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식이 줄줄이 잘 되는 집의 공통점.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둘째, 고맙다. 셋째,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넷째, 너의 꿈을 응원한다. 네 가지 말습관과 구체적인 실천법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법우님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요?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우두머리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30년 넘게 불자님들의 가정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이 줄줄이 잘 되는 집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실천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집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반면 어떤 집 아이는 주눅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모의 말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곧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에 이 어머님은 3 자녀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 막내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복 타고났다고 부러워하지만 이 어머님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안 된다, 못한다,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매일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는 말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게 30년이 넘으니까 이제 그 열매를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식 문제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웃집 아이는 다 잘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는 독이 되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경전에서는 말의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 하물며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라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자식들이 줄줄이 잘된 집안에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4가지 말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습관들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십 년간 검증된 실천 방법들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당장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자녀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이 매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왜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어쩌려고? 이런 질책부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자식이 정말 잘 되는 집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괜찮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믿어. 이번 실패로 더 현명해질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말들을 먼저 건네십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 고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성불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한 어머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취업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깨우면서 우리 아들은 분명 큰 그릇이야.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또 낮은 점수를 받아와도 엄마는 내가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가자고 격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어머니의 신뢰를 받으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든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이 재수를 통해 명문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지금도 어머니께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제가 있게 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꽃피려면 부모의 믿음이라는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신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면 믿어주겠다. 말 잘 들으면 인정해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사랑 말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실수를 반복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님, 저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주선사는 너는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훌륭한 존재입니다. 다만 자신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의 말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믿음을 표현하세요. 너를 믿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 내 선택을 엄마가 지지한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거의 성취를 상기시켜 주세요. 작년에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실패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엄마의 너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세요. 넷째, 과정을 믿어준다고 표현하세요. 결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배워라고 과정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뢰의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면 자식의 내면에 단단한 자신감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이 매일 하는 말은 바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식이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표현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내 자식이 해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세 자녀가 모두 각자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큰딸은 대학 교수, 둘째 아들은 의사, 막내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의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도와줘서 고맙다. 말동무가 되어주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심지어 밥을 같이 먹기만 해도 함께 밥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 당연한 일인데 왜 자꾸 고맙다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고맙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기꺼이 부모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 자녀 모두 바쁜 중에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뿌리이다.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에 공덕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감사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구나. 내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진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성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한 어머님은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특별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 다녀와서 고마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뿌듯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집안 청소를 도와주면 고마워. 덕분에 집이 훨씬 깨끗해졌네 라고 하셨고, 심지어 딸이 자기 방 정리만 해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줘서 고마워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란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좋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다고 칭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지금도 어머니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한마디보다는 내가 설거지를 도와줘서 엄마가 훨씬 편해졌어. 정말 고마워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즉시 표현하세요. 자식이 뭔가를 해준 그 순간에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진심을 담으세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넷째,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뭔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다섯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친척이나 이웃들이 있을 때도 우리 아이가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고마운 아이예요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감사의 말을 매일매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효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효심이 깊은 아이는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에게는 길성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이 매일 하는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인정의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집에서는 형제끼리, 동네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계속 비교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만의 독특함과 소중함을 발견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혼자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은 자아도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못했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림 그려봤자 뭐가 돼 공부나 시켜라 라고 했지만 이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역시 우리 아들답네.
이런 색감은 정말 특별해라고 격찬하셨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자신감을 갖고 미술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에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예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모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씨앗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물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의 씨앗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만의 고유한 씨앗을 찾아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 성을 가진 한 아버님의 아들이 학습 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공부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 아버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는 남들보다 어려워하지만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특별한 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자존감만큼은 높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예능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깨달음에 있을 뿐 본래 불성은 모두 같다. 모든 아이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꽃필지는 각자 다를 뿐입니다. 인정의 말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형보다 못하지만 이라는 식의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너는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해주세요. 결과만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내 모습이 정말 멋져라고 과정을 인정해주세요. 셋째, 구체적으로 인정해주세요. 너는 특별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내가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해처럼 구체적으로 인정해주세요. 넷째, 실패할 때도 인정해주세요. 성공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도전하는 내 용기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주세요. 다섯째, 일상의 작은 것들도 인정해주세요. 거창한 성취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찍 일어나 준 것도 정말 기특해처럼 작은 것들도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인정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이 매일 하는 말은 너의 꿈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꿈에 대해 현실적인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야? 좀 더 안정적인 길을 생각해봐.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자식의 꿈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지만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비록 그 꿈이 당장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일단 응원부터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무엇하려 하느냐?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꿈, 즉 진리를 깨닫겠다는 서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꿈 자체가 아이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는 더욱 성숙해지고 설사 원래 꿈과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딸이 중학생 때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철없는 소리 한다. 현실을 봐라 라고 했지만 이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그래, 아빠가 내 꿈을 응원할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과 함께 음악 공부를 하고 오디션 정보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은 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음향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음반 제작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제 꿈을 무조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의 편견에 머무르지 말고 아이의 순수한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씨성을 가진 한 어머님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리사는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은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 좋은 요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요리학원도 보내주고 유명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외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공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고 요리책도 출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꿈을 응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 마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자식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격려의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응원부터 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는 나중에 함께 해결할 일이고, 일단은 꿈 자체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둘째, 구체적인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안하세요. 셋째, 과정을 격려하세요. 결과만 격려하지 마시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과정 자체를 격려하세요. 넷째, 실패해도 격려하세요.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도전한 내 용기가 정말 대단해. 다음 기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다섯째, 꿈이 바뀌어도 격려하세요. 새로운 꿈을 찾은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성장합니다. 설사 원래 꿈과 다른 길을 걷더라도 꿈을 향해 도전했던 그 경험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힘이 됩니다. 버부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말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말. 둘째, 고맙다는 감사의 말. 셋째,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인정의 말. 넷째, 너의 꿈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말. 이 4가지가 바로 자식이 줄줄이 잘 되는지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말습관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자녀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말해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습관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 감사와 격려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중생에게 베푸시는 자비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 자신도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버부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가정에 전해져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량한 복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